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일꾼이 되었노라. 지난 두 주 동안에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먼지 같은 정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또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단단하게 또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도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큼이나 좋습니다. 참 귀한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그 부르심과 보내심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 나라 일꾼들인데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은 이것에 대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두 번째 만나는 바울의 기도예요. 1장에서도 에베소서 1장에서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었죠.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초보 유치함을 버리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면서 바울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었죠. 오늘 이 3장에 나오는 기도는 바울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빕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어요.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그죠? 아버지. 하나님이죠. 하나님.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고 했는데요, 이 족속이라고 하는 말은 가족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족속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우리말로. 먼저 하늘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가족들이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한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름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성도라는, 곧 교회라는 이름이에요. 교회라는 이름을 받은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한 가족을 위해서, 가족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족이니까 하나님을 향한 호칭이 아버지가 맞겠죠.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불러요.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죠. 예수님 그 일 때문에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쓰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 있어요. 그죠? 특별한 일이에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이 기도는 목숨을 건 특별한 기도예요. 목숨을 걸고 특별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무릎을 꿇었다.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 또한 기도의 평범한 자세는 아니었어요. 우리는 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또 자연스럽지만 예수님 당시 성경을 보면 기도의 그 자세는 무릎을 꿇는 기도보다도 거의가 서서 하늘을 우러러 혹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자세예요. 예수님의 기도도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적이 있죠.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입니다.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바로 앞둔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무릎을 꿇은 채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지금 무릎을 꿇고 감옥에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무릎을 꿇으면 나는 낮아지게 되지요. 또 상대방이 있다면 나는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상대방은 높아집니다. 나보다 남을 더 높여주는 것,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신 적이 있습니다. 하늘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심으로 제자들보다도 더 낮아지셨습니다.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발을 씻으셨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 절대적으로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높아진들 하나님보다도 높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아무리 우리가 높아져도 결국 우리는 낮은 것이에요. 낮아진다고 뭐 더 낮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그런 눈에 보여지는 뭐 낮아지고 뭐 더 낮아지고 엎드리고 그런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의 의미는 항복의 의미입니다. 항복입니다. 전쟁에서 항복을 한다면 그 사람의 생명줄은 승리자에게 있습니다.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바로 그거예요.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또 나의 삶을 하나님께 항복하며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는 항복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바울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바울의 기도의 자세를 배우고 또 이렇게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런 특별한 기도로, 간절한 기도로, 또 겸손한 기도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리는 이유, 그것은 교회의 필요를 바울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인들, 성도들, 또 교회가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자세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십니까? 이 필요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는, 그 필요를 구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는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수준의 바로미터입니다. 오늘 바울과 같은 이 위대한 믿음의 선배의 기도의 자세를 좀 배우고 또한 그 기도의 내용 또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특별한 또 간절한 또 겸손한 기도로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세 가지 기도 제목은 에베소 교회의 필요, 곧 우선순위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이기도 합니다. 첫째, 바울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절대적인 필요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요, 많은 교인들은 속사람보다는 겉사람에 관심이 있고 모든 삶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말할 것도 없죠. 중보 기도를 할 때에도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이 하는 중보 기도는 아마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일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혹시 부모 되신 분들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입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한 자녀들의 겉사람에만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겉사람에만 관심을 갖고 살다 보니까요, 정작 속사람은 병들어 있습니다.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겉사람은요, 요즘 미용 기술, 성형 기술이 워낙 발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 겉사람은요, 어느 시대보다도 예쁘고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또한 지식도 어느 시대보다도 풍성합니다. 자료가 넘쳐납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오늘날 이 세대 사람들은 똑똑하고요, 많은 지식을 쌓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발전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래서 겉사람은 너무나 건강해 보입니다. 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속사람은요, 병들어 있어요. 괜찮지 않아요. 심지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병, 정신과 치료가 급증하는 시대 아닙니까? 영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겉사람이 병들고 아프면 바로 반항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바로 약부터 찾아 먹습니다. 또 약을 바르고 밴디지를 붙이고 뭔가 치료를 해요. 그래도 회복되지 않으면 병원에 가요. 의사를 찾습니다. 치료를 받아요. 중하면 수술을 받습니다. 또 성도니까, 우리는 또 교회를 다니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치유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런데 속사람을 위해서는요, 여러분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속사람이 연약하고 병들어 있는데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속사람이 병든 채 신앙생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병든 속사람 치료는 하지 않고 수십 년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변화가 없어요. 참 이상하게도 정작 교회를 다니는 우리 교인들,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상하게도 세상 사람들이 병든 우리의 속사람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서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속사람에 병든 것을 그들이 알아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속사람이 병들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이 사라지겠습니까? 속사람이 병들어 있는데 아무리 그런 우리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또 오늘 찬양을 드렸지만 찬양한다고 달라지겠습니까? 속사람이 병들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들, 그 일꾼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바울은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 위에서 중보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의 강건함, 이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혹 자연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그건요 많은 경우 우리 몸이 스스로 자가 치유를 하지요. 그런데 속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절로 강건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2000년 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많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시면서 또 소망을 주셔요. 그 성령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120명의 제자들, 약 120명의 제자들이 오늘 바울이 했던 그 기도의 자세처럼 특별하게 또 간절하게 겸손하게 모여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 오늘 2000년 전 오늘 오순절이죠. 오순절 날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이 능력을 받고 그 능력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졌습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좌편에 앉겠다, 우편에 앉겠다 이렇게 싸우던 사람들이에요. 작은 일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뭐 어린아이가 좀 떠들어도 왜 그러냐고 그냥 째려보고 애들 가라 그러고 막 내쫓고 그러던 사람들이죠. 병자들을 멀리하고 거부하고 또 판단하고 또 과부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구별하고 겉사람으로만, 겉에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사람들을 그렇게 구분지었던 사람들, 그런 제자들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고 포기하고 도망치고 숨곤 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속사람이 너무나 연약하고 병들어 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시니까 그 속사람이 강건해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평생을 그 능력 받은 사람들이 정말 팍 흩어져 가지고요,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놀랍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순교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은요 오직 성령으로만 강건해집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냥 그렇구나, 그런 날이구나 하고 또 그냥 지나가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임하셔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또 우리 자녀들의 다음 세대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우리들의 필요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해주옵소서. 자, 여러분 시작.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십니까? 마음에 계십니까?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이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중보기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한 중보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아멘 하셨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기도를, 왜 이런 중보를 이렇게 우선순위로 두고 하고 있는 것일까? 바울이 지금 사용하는 마음에 계시도록, 계시다라는 단어의 의미, 이것은요, to stay, 머물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to live, 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는 숨어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잠시 계시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항상 계시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가 항상 계십니까? 항상 계십니까? 손님은요, 잠시 머물다 가요. 자기 필요한 거 챙겨서 가요. 그게 손님이에요. 잠시 머물다 가는 거예요. 손님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 집에 항상 있습니다. 거기 사는 거예요. 주인입니다. 그리스도가 항상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집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은 인격이고 삶이에요. 그렇다면 질문은 또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께서 항상 주인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항상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시냔 말입니다. 주인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죠. 주인 마음이죠. 뭐 손님이 와서 자기 마음대로 막 그렇게 바꾸고 막 그러면 되겠습니까? 주인이 마음대로 변화하고 바꾸고 뭐 인테리어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성경에는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대적하는 반대의 개념이 마귀, 사탄이 있죠. 근데 대부분 이야기로 등장하는데 대부분 돈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화에도 3분의 2가 돈 얘기입니다. 물질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과 만몬, 그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만몬, 사탄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이 물질에도, 물질은 뭐 그 자체로 선하고 아마 악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물질에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11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의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 삶의 전부가, 내 삶 자체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고 살아가는 삶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동안에 허락하시는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쓰다 남은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 것, 가장 소중한 것으로 떼어서 하나님 것으로 알고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물질에도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 문제는 어떻습니까? 역시 주님이 주인이셔야 합니다. 우리 학업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업은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손님은 그렇지 않지만 주인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삶을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내 삶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인 마음대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또 뜻대로 쓰실 수 있도록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잠시
이벤트가 아니라 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에요. 우리가 잠시 빌려 쓰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돼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어요.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 카르디아라는 말로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변두리가 아니라 중심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이요 무슨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에 그리스도를 두고 사시는 거 저도 압니다. 다 마음에 주님이 계시죠.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항상 주님이 중심에 계십니까? 계시긴 계시지만 중심은 아니에요. 변두리에 주변에 늘 머물러 계시는 주님이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런 신앙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늘 있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앞으로 10년, 20년, 아니 죽을 때까지라도 절대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숙함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서 또 항상 주인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당신의 마음대로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교회로서 성숙하게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항상 중심에 모시고 주인으로 제 마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 수 있을까? 17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전반부죠. 17절 시작하시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주인으로 항상 모시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면서 정말 성숙해 가시고 또 성숙을 넘어 원숙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오늘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신,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에게 기도한다 그랬어요? 누구죠? 바울이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기도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원어를 보면 바울은요, 언어 유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파트리아를 위해서 파테르에게 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파트리아는 가족이라는 의미, 뜻이에요. 파테르는 아빠라는 뜻이죠. 아버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가장 되시는 아빠, 아버지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뜻은 그것을 표현하기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아버지께 구합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바울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뭐예요? 교회를 가족 공동체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곧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이 하늘에 있는 또 땅에 있는 그 원 패밀리죠. 온 우리 가족에게 충만히 있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속사람의 강건함은 뭘로 가능한다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항상 주인이 되게 하시는 것은 뭘로 가능해요? 믿음으로.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됐습니까? 오늘 17절 후반부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했어요. 곧 사랑으로 이것이 가능하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18절 19절 더 펼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또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소망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모함으로, 성령을 사모함으로 우리는 받아요. 소망 가운데 성령을 받아요. 믿음은 어떤 것이에요?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요,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해요? 사랑은 뭡니까? 성령은 능력이요, 또 믿음은 선물이고, 사랑은 뭡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따라합시다. 사명입니다. 사랑은요, 사명이에요. 우리의 본능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사명이죠. 아니, 사랑이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사랑은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도저히 사랑이 안 되는 사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으로 뿌리를 내리게 해라 그랬어요. 씨를 뿌리고 그 씨에서 뿌리가 내려지려면 먼저 할 일이 있어요. 땅을 솎아내는 것이죠. 그 땅에 있는 돌멩이들을 다 솎아내고 자갈들을 뽑아 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또 원망과 그런 사랑과 정반대되는 그런 돌덩이 같은 것들을 치워버려야 돼요. 솎아내야 돼요. 이것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끊임없이 그런 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각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서에서. 또 서신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다면 사랑은 육에 속한 거예요? 영에 속한 거예요? 영에 속한 것이죠. 영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데, 그 영에 속한 그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모르세요? 뭐예요? 사랑이죠.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 아닙니까? 사랑의 영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육에 속해서 살아간다면 절대로 사랑의 뿌리를 내릴 수 없어요. 영에 속해 살아가야 돼요. 육에 속해 산 우리는 먼저 이 돌멩이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사랑 없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사랑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영에 속한 진정한 사랑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음의 고백 속에서 진짜 사랑이 뿌리 내리기 시작한다. 이 사랑의 역설이죠. 사랑이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너비와 또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도대체 뭘까요? 주님 사랑의 넓이는요, 차별 없이 품어주시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의 이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차별도 없어요. 하나님 사랑은요, 똑같이 넓은 품으로 품어주십니다. 주님 사랑의 깊이는 어떠합니까? 길이는 그 영원한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그리고 끝까지 가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1장 9절 말씀, 여러분 글씨가 좀 작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땅 끝에 있을 때, 우리가 땅 끝에 있을 때도 그 땅 끝까지 찾아와 주시는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의 높이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높이는 모든 것을 아시는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이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그 필요를 채우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의 깊이는 어떤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랑. 얕은 이 물은 어때요? 언제든지 요동하고 출렁이고 막 변합니다.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나 깊은 곳은 요동함이 없습니다. 출렁이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사랑하라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돈 때문에, 또 세상 유혹 때문에 마음이 변심되고, 그래서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가도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아들이 올 때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깨달으라는 것은요, 우리 머리로 그렇다, 배워라, 공부해라, 이해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랑하면서 이런 사랑으로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하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성경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삶을 얘기해요. 저 어릴 때요, 저희 아버지의 훈육이 너무나 엄격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저희 아버지. 저희 삼형제가 있는데 제가 장남이에요. 유독 저한테만 그렇게 엄하셨어요. 어릴 땐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고 그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싫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아버지가 돼서 살아보니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것이 아버지의 방법이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방법이셨구나. 여러분, 살아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삶이 곧 알미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가족 공동체인 우리 교회는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깨달음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월드컵이 있습니다. 참 월드컵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저도 기대가 됩니다. 축구를 우리 보다 보면 안타까운 일이 가끔씩 일어나요. 자살골을 넣는 거죠. 어떤 선수가 열심히 뛴다고 뛰었는데 자살골을 넣어버렸어요. 그러면 관중들도 아이 저거 진짜 막 이러면서 욕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살골을 넣은 그 선수 본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고 숨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필드에서요, 숨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비난을, 그 눈초리를 감수하고라도 뛰어야죠. 그러다가 상대방이 한 골이라도 더 넣으면 어떻습니까? 자살골 넣은 선수는 자기 때문에 이게 더 점점 상황이 악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그때 같이 함께 뛰는 팀원들이 할 일은 뭐예요? 너 때문에 지게 생겼다고. 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국가대표에 뽑혔냐고. 그렇게 비난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째려보고 또 원망하고 욕을 해야겠습니까? 아니죠. 팀원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오히려 격려하는 일이에요. 야, 괜찮아. 우리가 2골, 3골 넣으면 되지 뭐. 괜찮아. 힘내. 파이팅하자. 격려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함께 최선을 다해서 뛰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해서 2골, 3골을 넣고 이깁니다. 3대2로 결국 이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역전승을 해서 누리는 그 기쁨은요, 2배가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자살골 넣고 막 정말 마음이 땅바닥에 그냥 떨어졌었던, 낙심이 됐었던 그 선수에게는 더 큰 기쁨이에요. 기쁨이 배가 됩니다. 자살골도 이제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승리했기 때문이죠. 자살골 넣었다고 그것 때문에 울지 않아요. 왜요? 승리했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한 교회된 우리 가족은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지금은 경기 중에 있습니다. 게임을 뛰는 중이에요. 우리는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에나바 한인교회 가족들, 우리 형제자매들, 또 저를 포함해서요, 여기저기서 지금 막 자살골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실수도 연발이에요. 그걸 째려보고 네가 그래서 성도냐고 비난하고 대표 선수 어떻게 됐냐고 그러지 마세요. 그럴 때일수록 격려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파이팅 하자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2골, 3골 넣으면 되지 뭐.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함께 만나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요. 그것이 우리가 경기를 치르는, 싸우는 방식이에요. 결국엔 그리스도의 팀인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승리로 인해서 제가 넣었고 또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도 넣고 계시는 그 자살골이 승리한 이후에 우리는 그 자살골로 인해서 오히려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 2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나바 한인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 우선순위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이 무너져 있으니까 변화가 없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오늘 말씀으로
우선순위를 여러분 삶에 세우실 수 있기를, 또 우리 가족 공동체 이 우선순위가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도 또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크신 것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시고 항상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공동체에 충만해지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팀으로 함께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다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 거룩한 흰 옷을 입고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